창세기 3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시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수곱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에서와 야곱의 만남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생각지 못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90이 넘는 나이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랜 시간의 만남에도 온전한 화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에서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서의 우중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다른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보호입니다. 야곱이 가는 곳에는 도적과 강도가 있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에서의 부하들이 함께한다는 것은 보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오늘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종 몇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감시입니다. 에서의 부하들이 야곱의 모든 것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심입니다. 여전히 에서의 마음에는 야곱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누구보다 에서의 마음을 잘 안 야곱은 그 제안에 바로 거부를 표합니다. 왜 그리하냐고 묻습니다. 그 거부로만 끝나면 에서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에서를 높이면서 거부를 합니다. 여전히 야곱과 에서는 서로를 의심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심정이 상하지 않게 그를 높이면서 그 에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갑니다. 세일이라는 땅은 그가 온 땅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 땅으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디로 돌아가야겠습니까?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야곱이 숫곳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오늘 숫곳에 머물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문장이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의 가축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숫곳에 머문 이유는 자기 자신과 가축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숫곳에 머문 이유를 야곱을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곳에 멈추었느냐, 그리고 왜 베델로 향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베델은 루스라는 땅이 원래 지명의 이름입니다. 또한 베델은 야곱이 머물기를 원했던 땅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잠을 청한 장소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가축이 머물기에 적합한 장소도 아니고 그리고 번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며 가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가축도 있었습니다. 또한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또한 에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머무는 것으로 에서의 시선을 돌리는 것도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타당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의 문제가 걸리고 어린아이가 문제가 걸리고 내 소유인 가축의 문제가 걸리면 그런 현실적인 이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느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가 숫곳을 향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에서에게 준 가축에 대한 그가 강한 소유를 느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소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는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에서를 만나면서 에서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는 그의 소유의 많은 부분을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는 그 가축의 마리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4절에 15절 말씀입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총 가축의 숫자는 무려 550마리가 됩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양의 가축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가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베델을 향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서가 세일로 돌아간다는 그 거리와 야곱이 베델로 가는 거리가 어느 곳이 더 가깝겠습니까? 세일이 훨씬 멉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는 너무나 심플한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에서는 그날의 세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일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인 베델을 야곱은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400명의 종들과 함께 왔고 그 숫자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야곱에게 550마리의 가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동하는데 훨씬 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일로 바로 향한 거에 반해 야곱은 베델로 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소유에 대한 그 현실적인 답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모든 고민과 걱정,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패대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야곱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배들로 향하는 그 믿음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